미련 갖지 마라. 툭 놔버려야 편해진다. 안개 서린 산자락 끝, 세상의 시계가 멈춘 듯한 어느 암자에 홀로 앉아 타오르는 화로를 바라봅니다.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가슴 깊은 곳에 차마 꺼내지 못한 단지 하나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단지 속에는 오래전 나를 떠난 사람의 뒷모습이, 차마 전하지 못한 회한의 문장들이, 그리고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미련이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향기를 풍기며 고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중한 기억이라 부르며 남몰래 꺼내어 한 모금씩 마시곤 합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멈출 수 없는 그 맛에 취해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과거라는 낡은 잔에 부어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그 독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혹시 그 아픔마저 사라지면 자신의 존재조차 희미해질까 두려운 것은 아닙니까? 미련은 보물인 줄 알고 품었으나 사실은 내 안을 서서히 태워버리는 독주와 같습니다. 향기는 그럴듯하여 우리를 유혹하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현재를 살아갈 생명력을 앗아가고 영혼의 눈을 가려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대는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독배를 스스로에게 대접해 왔습니까? 남이 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스스로 다려 마시는 미련의 독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진해져 영혼의 골을 깊게 파고듭니다.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그대가 꽉 쥐고 있는 그 잔을 바라보십시오. 손가락은 이미 마비되어 굳어 있고 잔에서 흘러넘친 독한 액체는 그대의 발등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를 지켜주는 갑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를 치유하는 약도 아닙니다. 그저 지나간 환영이 만들어낸 실체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독주가 없으면 나의 인생이 설명되지 않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길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해버린 이 독주를 미련 없이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워내지 않고서는 어떠한 맑은 물도 그대 안에 담길 자리가 없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잔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독한 향취에 취해 내일도 오늘과 같은 고통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잠시 숨을 고르며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생각의 흐름이 잦아들고 고요함이 밀려오는 그 찰나의 공간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물이라 믿었던 것이 얼마나 나를 옥죄어 왔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순간조차 잠시일 뿐 마음은 다시금 익숙한 슬픔의 각본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대는 아직 치워지지 않았고 그대는 여전히 그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텅 빈 무대 위에서 홀로 이어가는 끝나지 않은 연극, 달빛조차 숨어버린 깊은 밤, 그대의 방 안은 고요한 정적 속에 잠겨 있으나 머릿속의 무대는 화려한 조명을 밝히며 다시금 막을 올립니다. 이미 지난 세월 속으로 사라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그 장면을 복원해냅니다. 객석의 불은 꺼졌고 함께 무대 위에 섰던 이들은 이미 제각각의 길로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무대 위에서 홀로 조명을 켠 채 끝난 연극의 대사를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대화, 그때 그가 했던 말과 나의 행동을 끊임없이 수정하며 머릿속에서 수천 번의 재공연을 펼치는 것은 가련한 광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 고통스러운 연극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연극 속에서만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비극일지라도 나라는 존재가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 허구의 무대가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현실보다 낫다고 착각하는 까닭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원망하면서도 그를 마음의 무대로 매일 밤 초청하여 다시 나를 아프게 하라고 허락하는 이 모순을 보십시오. 그대는 피해자인 동시에 연출가이며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관객이기도 합니다.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상대는 그 일을 잊고 단잠에 들었거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념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대만이 텅 빈 극장의 문을 잠그고 앉아 지나간 필름을 돌리고 또 돌리며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 연극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아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픈 기억을 끊임없이 재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증명을 갈구하는 것입니까? 마음은 본래 형체가 없으나 그대가 스스로 쓴 각본에 갇히는 순간 거대한 감옥이 됩니다. 이 연극의 시작도 그대였으며 이 무대를 닫을 수 있는 유일한 권한 또한 그대에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대에게 이 어두운 무대에 서 있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그 각본을 미련 없이 덮는 순간 무대는 사라지고 환상은 안개처럼 부서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과거를 아름답게 색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연극임을 인정하고 무대 뒤로 당당히 걸어 나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대의 내면을 가득 채운 이 가상의 소음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그것이 단지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낡은 영화일 뿐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으며 지금 이 순간의 그대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대를 내려오는 그대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오랜 시간 연기해온 그 배역과 슬픔이 마치 자신의 껍데기처럼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그 상처 입은 배역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아픔을 떼어내는 것을 마치 자신의 영혼을 베어내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는 그 상처를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스스로를 더 깊은 어둠의 감옥 속으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 감옥의 벽은 타인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대가 소중히 간직해온 아픈 기억의 벽돌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2부, 아픔을 훈장처럼 여기며 스스로를 가두는 무형의 감옥. 어스름한 새벽녘, 이름 모를 산길을 걷는 나그네를 봅니다. 그의 어깨에는 집채만한 보따리가 매어 있고 걸음마다 무거운 굴레의 흔적이 깊게 파입니다. 그 보따리 안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그는 자신이 평생 받아온 상처와 배신의 기록이라 대답합니다. 그것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과거의 파편들이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증명할 유일한 훈장과도 같습니다. 혹시 그 나그네의 모습이 지금 그대의 투영은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 나머지 그 아픔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버리곤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세상이 나를 얼마나 모질게 대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그 지독한 기억들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면 그대는 오히려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이 상처마저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길이 없다고, 이 아픔이야말로 내가 치열하게 살아온 증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기묘하고도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불행했던 기억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 아픔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다닐 때 그대는 스스로를 피해자라는 이름의 무형의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 감옥의 벽은 너무나 견고하여 외부의 그 어떤 위로도, 지금 이 순간의 따스한 햇살도 틈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과거의 상처를 매만지며 자신을 향한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십시오. 그대가 소중히 품고 있는 그 훈장이 정말로 그대의 삶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영혼을 시들게 하며 남은 생의 귀한 인연들을 밀어내고 있습니까? 고통을 기억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나 그 고통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통과해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통과했다는 것은 그 사건이 이미 내 뒤편으로 흘러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이미 지나간 파도를 다시 내 앞마당으로 끌어오려 합니까? 심지어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타인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아팠으니 나를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내가 이토록 고생했으니 나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치유를 향한 갈망이 아니라 상처를 무기로 삼아 세상을 지배하려는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그대가 그 훈장을 떼어내지 않는 한 그대는 결코 평온의 대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가둔 감옥의 열쇠는 간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손바닥 안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 열쇠를 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나의 본질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하늘 그 자체가 구름이 될 수 없듯이 어떤 모진 비바람도 그대라는 존재의 근원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보따리를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그 안에 든 빛바랜 훈장들을 하나씩 꺼내어 흐르는 시냇물에 던져버리십시오. 그것들이 물결을 따라 멀어질 때 비로소 그대의 어깨는 가벼워지고 닫혔던 감옥의 문이 삐걱이며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나서는 순간 그대는 또 다른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런 짐도 지지 않은 채 오직 맨몸으로 마주하는 드넓은 세상이 생경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떨어질 것 같은 공포에 휩싸여 다시금 감옥 안의 낡은 쇠창살을 붙잡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아득한 그 기분. 사실 그것은 추락의 전조가 아니라 날아오르기 직전의 고요한 떨림입니다. 3부. 벼랑 끝에서 손을 놓아야 비로소 날 수 있습니다. 안개 자욱한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대를 봅니다. 발밑은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심연이고 손에는 오직 낡고 가느다란 밧줄 하나가 간신히 쥐어져 있습니다. 그대는 그 줄을 놓는 순간 곧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 믿으며 손바닥에 붉은 피가 맺히도록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줄의 이름은 지나간 세월의 미련이며 버리지 못한 낡은 명예이고 차마 포기하지 못한 누군가에 대한 원망의 찌꺼기들입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어 가는데도 그대는 왜 그 밧줄을 놓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줄을 놓는 순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는 그 공포가 그대를 그 벼랑 끝에 영원히 죄수로 묶어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삶의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절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억척스럽게 붙잡아야만 살아남는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성찰의 깊은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대가 생명줄이라 믿으며 붙잡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동아줄이 아니라 나를 절벽 아래로 무겁게 끌어내리는 보이지 않는 족쇄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대는 진정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껏 지탱해온 자신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까?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가 이 벼랑 끝에 숨겨져 있습니다. 손을 놓아야 비로소 그대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날개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두 손이 온전히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어깨 뒤에 숨겨져 있던 존재 본연의 힘이 깨어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미련이라고 부르는 그 밧줄은 사실 그대의 공포가 만들어낸 실체 없는 환영에 불과합니다. 그대가 결연히 손을 놓는 순간 그대는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드넓은 창공으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이제 그대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들어간
과도한 힘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학대하며 이줄에 매달려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그 불안한 밧줄의 의지에 눈물로 지새워 왔습니까? 이제 그만 결단하십시오. 죽을 것 같아 쥐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대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하십시오. 툭 하고 그 손을 놓는 찰나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광활한 풍경을 그대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단단한 땅바닥에 부딪혀 깨질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듯 부드럽고 포근한 바람이 그대의 몸을 감싸 안으며 자유라는 이름의 장엄한 비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실이나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로소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하지만 손을 놓아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 순간 그대의 가슴팍에 깊게 박힌 날카로운 통증이 다시금 느껴집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비행을 방해하는 해묵은 상처의 가시들입니다. 그 가시는 진정 타인이 그대에게 던진 독설과 외면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그 가시를 뽑아버리지 않고 더욱 깊숙이 살 속으로 밀어넣으며 꽉 쥐고 있는 이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사부, 그대의 상처는 타인이 준 가시가 아니라 그대가 꽉 쥔 가시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길가에 돋아난 날카로운 찔레나무 가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 무심코 내뱉은 차가운 말 한마디, 믿었던 인연이 남기고 간 배신의 흔적은 마치 그 가시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며 그 아픈 상처를 얼마나 자주 어루만졌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원망하고 나를 외면한 세상을 탓하며 그 가시가 너무나 아프다고 소리 없이 울먹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찰의 고요한 눈으로 그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가시는 본래 제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자신의 살 속으로 깊숙이 밀어넣고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참으로 서글픈 진실은 타인이 준 가시는 한 번의 상처를 남기지만 그 가시를 버리지 않고 가슴에 품어 평생의 고통으로 키우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정의로움이라 착각하며 그 미움의 가시를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상대가 잘못했으니 내가 아픈 것은 당연하다고 믿으며 그 통증을 놓지 않는 것이 상대를 향한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대가 가시를 꽉 쥐고 있는 동안 피를 흘리는 것은 누구의 손입니까? 그 독한 마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설 치고 속을 태우는 것은 누구의 육신입니까? 상대는 이미 그 가시를 던진 사실조차 잊고 자신의 삶을 유유히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직 그대만이 그 낡은 가시를 보물인 양품에 안고 매일 아침 그 통증을 확인하며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타인이 준 고통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가혹한 형벌입니다. 관계의 고통을 보관하고 키우는 주체가 나 자신임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가시는 뽑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누가 던진 것인지 분석하고 따지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손을 펴고 힘을 빼십시오. 움켜쥐었던 손가락 마디마디에 자유의 공기가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대가 손을 펴는 순간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가시는 힘없이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는 이토록 단순하지만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허울 아래 그 단순함을 외면해 왔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용기는 상대를 용서하는 거창한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통 속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자애로운 결단입니다. 이제 가만히 호흡을 고르며 내면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워 보십시오. 가시를 놓아버린 손바닥에 남은 흉터는 더 이상 통증이 아니라 그대가 지나온 삶의 깊은 훈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가시를 버리고 손을 폈는데 애초에 내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이 존재하기는 했던 것일까?
비우려고 애쓰는 그 마음조차 혹시 실체 없는 환영을 붙잡으려는 헛된 수고는 아니었을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 말입니다. 오부, 비우는 노력이 아니라 애초에 내 것이 없었음을 아는 찰나, 새벽 안개가 대지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만물이 숨을 죽인 정적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무언가를 비우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 왔습니다. 미움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기억을 비워내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비워야 한다는 그 강박마저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되어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비우려 애쓰는 그 마음이 오히려 비워야 할 대상을 더욱 선명하게 가슴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욱 또렷해지고 버리려 할수록 더욱 질기게 달라붙는 그 마음의 장난을 보십시오. 우리는 왜 이토록 비우는 것이 힘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대상들이 원래 나의 것이라는 뿌리 깊은 착각 때문입니다. 내가 번 돈, 나의 명예, 나의 자식, 심지어 내가 받은 상처까지도 그대 앞에 나의 것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소유하려 들기에 그것을 떼어내는 과정이 살점을 베어내는 것처럼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은 통찰의 바다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진정으로 그대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존재합니까? 그대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며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가 머무는 객주집의 가구들을 자기 것이라 우기며 그것을 버리기 아깝다고 눈물 찢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은 비우는 노력이 아니라 애초에 내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찰나의 지혜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잡으려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달 그림자는 강물의 것도 아니요 그대 소나기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에 따라 잠시 그곳에 나타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내 것이 없는데 무엇을 비우고 말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상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그대라는 나무를 잠시 흔들고 간 흔적일 뿐, 나무의 본질은 여전히 그 자리에 평온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주머니에 넣어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머니를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대가 만들어낸 허상의 무게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비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던 것이 실체가 없는 구름이었음을, 내가 아파했던 이유가 존재하지도 않는 그림자를 붙들려 했기 때문임을 알아차리십시오. 이 근원적 통찰이 일어나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비움이라는 고단한 수행마저 내려놓게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절로 가벼워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의 수면은 거울처럼 맑아집니다. 비어있음은 결코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대의 손은 이제 텅 비어 있으나 그 빈손은 세상의 모든 따스한 햇살을 온전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움의 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마지막 집착입니다. 그 마지막 껍질마저 부서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온전해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6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비로소 온전해지는 존재의 평온.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들판 너머로 긴 하루를 마친 태양이 서산 마루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행의 마지막 정거장에 서 있습니다. 지난 세월이라는 이름의 열차를 타고 오며 그대는 얼마나 많은 짐을 싣고 내리기를 반복했습니까? 기쁨의 보따리는 가벼워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고 슬픔의 괴짝은 무거워 휘청이면서도 결코 내려놓지 못했던 그 길을 이제는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텅 빈 들판에 홀로 서서 바라보는 저물어가는 하늘은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기에 오히려 장엄하고 눈부십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분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자식의 가슴 속에 나의 흔적을 새기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늘을 지나는 새가 공중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듯, 물속을 헤엄치는 고기가 물결의 흔적을 붙잡지 않듯, 우리의 삶 또한 인연의 바람이 찾아들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가슴이 허전하게 느껴집니까? 혹은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까? 그 허공과 같은 빈자리가 바로 그대의 본래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오. 채워진 잔은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으나 비워진 잔은 온 세상을 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미련의 독주를 쏟아내고 과거의 연극 무대에서 내려와 상처라는 가시를 툭 놔버린 그대에게 이제 비로소 참된 평온의 바다가 열립니다. 이 평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과는 다릅니다. 가질 것이 없기에 잃을 것도 없고 기다릴 것이 없기에 두려울 것도 없는 절대적인 자유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없음을 빈곤이라 부르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완성입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타인의 시선에 갇혀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길목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숙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비워내어 가볍게 떠날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 답은 이미 그대 안에 있습니다. 그저 쥐고 있던 힘을 빼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은 거울처럼 투명하여 세상의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을 비추고 기쁨이 오면 기쁨을 비출 뿐, 그것이 지나가면 다시 원래의 맑은 거울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비로소 온전해지는 존재의 평온입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인연과 사건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건네십시오.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도, 나를 웃게 했던 것들도 결국 나를 이 평온의 언덕으로 인도하기 위해 찾아온 귀한 손님들이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마지막 호흡을 정돈하십시오. 그대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고요한 빛이 그대의 남은 여정을 따스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대의 어깨에 가벼운 깃털이 내려앉고 미련 없는 마음의 밭에는 평화의 꽃이 만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하기를, 그대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걸림없는 자유가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염원합니다.